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나머지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또 외칩시다. 어디서나 예수로. 감사합니다.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기 뭐 하고요. 전부 다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서 우리가 2부 예배 드리기 전에요. 뭐 예배보다 마찬가지고 또 여러 순서 맡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미리 점검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예배 됐는데 그제서야 뭐 AC 조정하고 또 마이크 조정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뭐 채널 맞추는 거, 동시통역 수신기도 잘 되는지도 미리 다 점검하신 다 끝난 다음에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예배로 들어가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뭐 지금까지 다 잘해 오셨지만은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예배 때는 예배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그 8월달까지 우리 예배에 말씀 집중하는 기간 삼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고쳐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다 끝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에 오시면은 그 당시 10시 정도는 그냥 선선할지라도 11시 되면 또 온도 올라갑니다. 그럼 미리 에어컨을 틀어 놓으시고 문을 다 닫아 놓으시고 찬 기온이 밖으로 안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문을 다 닫으시고 미리 그렇게 해 놓으시고 또 동시통역 수신기도 미리 주파수를 다 점검해 보시고 예배 시작되고부터 그때 하지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준비된 게 없는지 미흡한 게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보시고 예배로 들어가는 게 좀 이렇게 장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현장에 함께 갔사온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실 때 예배자로 부르시고 기도자로 세우시고 또 화목케 하는 자로 세우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의 고집을 꺾길 원하시온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의 성전으로 찾아오기 전까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내 고집을 꺾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내 자아를 꺾고 십자가에 못 박고 고집을 꺾는 예배가 되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을 받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쓰시기에 편한 주의 일꾼으로 조정되어 떠나가는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순종의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시작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첫 반응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그 미국에서 독일로 보내는 그 스파이들을 그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스파이들을 독일식 이름으로 바꾸는 건 물론이고 독일 말 하는 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독일의 어떤 역사,
문화, 지리 이런 것들 아주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완전 독일 사람처럼 만드는, 또 거기에다가 아주 고된 군사훈련도 받게 했었다고 합니다. 고된 군사훈련의 제일 마지막 관문이 아주 힘든 행군이었는데요. 그 행군이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진행됩니다. 쉴 새 없이 걷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훈련받는 사람들을 극한의 지경까지 몰아넣는데, 자, 그러다가 아주 잠깐의 그 취침 시간을 허락합니다. 막 그렇게 극한의 지경까지 몰렸으니까 그 잠깐의 취침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아 떨어졌겠습니까? 아주 깊게 잠들어 있는데요. 깊게 잠든 그 시간에 그 교관들이 훈련병들을 흔들면서 깨웁니다. 깨우면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때 훈련병들이 자기의 독일식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과, 그러지 않고 비몽사몽간에 그냥 원래 자기 미국 이름 말하는 사람들은 나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독일 사람을 뽑기 위해서, 원래 독일 사람 아니지만은, 원래 미국 사람이지만은 완전히 독일 사람처럼 생각해왔고 살아왔고 의식해왔던 사람,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정신없는 상황에서도요, 자기 원래 이름은 미국 이름인데 독일식 이름으로 대답했다. 이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은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간에 독일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는 말이고, 독일 사람처럼 생각했다는 말이고, 거기에 묶여 있었고 거기에 늘 긴장하고 깨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말씀에 평상시에 깨어있고, 평상시에 이 말씀으로 긴장하고 있고, 평상시에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이 말씀에 철저하게 묶여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이 사람은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일에 그 사람 주위에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나 불화를 가져온 어떤 상황, 실족하고 시험받게 만드는 상황, 이걸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그 상황을 주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풀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풀어가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일에도 이 사람은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시험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말씀과 어떤 의식에 묻고 있고 어떤 의식에 깨어 있고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위기 상황에서, 갈등의 상황에서 그게 작동되는 바람에 그 모든 위기 상황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사도행전 16장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이 바울은 원래 그 마게도냐, 빌립보가 있던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아니라 원래 그 아시아 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내라고 했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자꾸 그 길을 막으셨죠. 성령과 환상을 통해서 자꾸 글로 가지 말고 일로 와, 그래가지고 자꾸 딴 곳을 밀어 가십니다. 밀려 간 곳이 빌립보 지방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밀려 갔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요,
공격을 받고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내 길을 막으신 결과가 이렇다면 통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꿈을 통해서 빌립보로 인도하신 것을 재수 없는 개꿈 아니면 하나님의 실수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고 묶여있고 채워져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늘 의식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르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최소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무슨 뜻일까? 이 의문점을 항상 달고 살게 됩니다. 왜 이러실까? 무슨 뜻이 있을까? 최소한 이 질문은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요, 그 질문, 그 궁금점을 품고서 빌립보 지방으로 떠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모든 감옥의 문들이 열렸으니까 그 안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이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죄인들이 다 도망가니까 곤란해진 한 사람이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 이 사람이 정말 곤란해집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책을 받겠고 심한 경우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잠깐. 바로 이 상황을 아주 기막히게 해석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만일에 바울이 기도와 찬송의 응답으로 옥문이 열렸다고 생각했다면 옥문이 열려서 다른 죄수들이 다 뛰어나갈 때 바울과 실라 역시 같이 뛰어나갔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옥문이 열렸어도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머물러 있었고 오히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들이 그날 밤에 드렸던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 감옥 문 열어주세요 라는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였겠죠. 그래서 다른 기도, 다른 찬송하고 있다 보니까 대기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자살하려고 있던 간수를 보게 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무슨 뜻일까? 이 생각, 이 의식, 이게 가득 찬 채 들어왔었고 심지어 감옥 안에까지도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무슨 이유일까? 무슨 뜻일까? 이 질문을 달고서 감옥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갈 때도 그 질문과 그 의식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단순히 감옥에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걸 경험해 주시기 위해서 빌립보로 보내셨다. 그게 아닌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유심히 지켜보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왜? 바울의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전도 여행이었죠.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전도 여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트셔가지고 딴 곳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그 전도 여행이라는 그 계획, 그 목적이 유효한 이상 단순히 감옥에서 빠져나왔다고 전도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 그것을 뛰어넘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전도로까지 발전이 되겠는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유로움, 하나님 말씀에 묶여 있고 그 말씀에 자신을 충만히 채우는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가 처한 위기 상황을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의 최초 반응, 첫 반응도 감옥 속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간소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들은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실제로 이 간소와 간소의 가족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방의 유지였던 루디아라는 여인과 이 간수의 가족이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막으실까? 왜 이러실까? 무슨 뜻일까? 그 질문을 달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을 보고 나서야 이래서 내 길과 내 계획을 막으셨던 거였구나.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무엇에 묶인 채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무엇으로 본인을 채우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첫 반응을 보면 평소에 내가 어디에 묶여 있었고 내 생각과 내 선택과 내 결정의 거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평소에 내가 무엇으로 채워왔는지를 그 바로 위기 상황에서의 내 첫 반응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바로왕한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바로왕은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게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해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엄청나게 부당하고 엄청나게 무거운 노역이 더 부과됩니다. 벽돌 만들 때 짚이 필요한데 짚도 대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말합니다. 부당하죠. 엄청난 노역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큰 곤경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한테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렇게 저주하면서 항변합니다. 40년 동안 숨어 지내느라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해서 나타나서 하는 일을 보니까 바로의 속을 긁어놓고 결국에는 엄청나게 무거운 노역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지금 이 모세는 자기 동족들한테 눈에 가시죠. 오히려 자기 동족들한테 지금 맞아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요, 모세가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했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모세의 위기 상황에서의 첫 반응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억지로 들어왔습니다. 떠밀려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설득과 모세의 고집, 이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엔 떠밀려서 억지로 들어왔습니다. 왜 모세가 억지로 들어왔습니까? 왜 모세가 못 간다 그랬습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그 애굽의 바로 왕, 그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설득되어져서 애굽으로 들어왔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모든 상황은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의식으로 가득 채워지고 거기에 묶여진 채 애굽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왕이 펄펄 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위기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의 첫 반응은 바로 왕과 다시 협상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진정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한테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얘야, 너는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심지어 네가 평안하고 네가 기쁘고 네가 감사할 때 너는 무엇을 제일 먼저 찾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이건 뭐 어린아이, 중고등부, 청년, 장년 살 것 없이 목회하다 보면요,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속상해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분이, 그 학생이 그런 상황이란 것을 본인을 통해 직접 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그분이 그런 상황, 그 학생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또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뭐 당연히 생각하죠. 아, 저분이 이제, 저 학생이 이제, 저 청년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구나.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기 상황에서의 첫 반응이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아니면 해오던 대로의 반응이었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딱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분 안에 무엇이 채워져 왔었는가를 분명히 목격할 수 있는 지점이겠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그때 제일 심각한 피해가 뭔지 아십니까? 골든 타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새로운 마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위기 상황과 그 문제를 바라본 내 생각과 내 시각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위기 상황을 다 뒤집어 주셔서 물리적으로 진짜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전화 위복 시켜주시는 그 시작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골든타임 놓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뭐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오히려 여러 곳에 악수를 두는 바람에 문제가, 위기 상황이 눈덩이같이 더 크게 됩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살다가 그 눈덩이처럼 부풀어진 문제를 그제서야 낑낑 안고 들어와서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이런다면 과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동안 어떤 의미였겠냐는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쳤던 사람들이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반기 성경 공부 때 살펴봤던 그 구약의 초대교회 때 제일 안타까웠던 일, 첫 번째 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였던 그 사람들도 골든타임을 놓쳤던 사람들이고, 구약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합 왕도 마찬가지였고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죠. 이 사람들의 그 기회 앞에서의 첫 반응은 여전히 주관적이었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여전히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냥 해오던 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반대로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적군의 침략과 경고 메시지가 담긴 서신을 받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요, 제일 먼저 한 첫 반응이 그 심각성을 가지고서 내각 회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장관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회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위기 때 도우시는 하나님, 이 의식에 항상 묶여 있은 채 살아왔다는 말이고, 그것으로 본인을 충만히 채웠다는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에서의 최초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라기는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세밀하고 세심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 늘 묶여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와 분노의 상황과 감사와 기쁨의 상황에서조차 제일 먼저 찾는 이가 하나님이고,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의 첫 리액션이 주님을 찾는 반응들이 다 되셔서 기도의 자리로 혹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분들로 사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본인의 믿음의 수준과 그동안 내가 뭘 믿고 뭘 의지하고 뭘 채워왔는지, 어디에 묶여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애가 아파서, 바빠서, 피곤해서, 집에 손님이 와서, 약속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가지고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잘 보세요. 똑같은 이유인데 몇 년 전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가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바빠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짬을 내서 새벽에 나와서 잠시 성전에 잠시 들려서라도 기도하고 그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손님이 와서 옛날에는요, 손님 오면은 전도의 기회로 삼고 오히려 예배당에 멱살 잡고 왔습니다. 피곤해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기도했던 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찾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약속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된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유인데 옛날에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유들이었는데 지금은 슬프게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로부터, 그 풍조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늘 간구하시고, 늘 점검하시고, 늘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수준을 확인해 보셔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 신앙의 회복이 있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요, 예배의 자리와 새벽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